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참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더욱더 예배함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또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엠마오 두 제자,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도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참 그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난 후와 그리고 만난 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뭐 돛없는 또 아니면 나침판 없는 배처럼 그냥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되어 주셔서 그 길을 잡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도 바울과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따르지 못하고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는 삶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장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점이 많은 곳에 가겠지만 아무리 어떤 곳에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간혹이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함으로 돌아갔을까? 그 근심함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근심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거. 다 준비됐는데 99%가 준비돼 만족하는데 1% 때문에 이 99%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혹시 올라오실 때에 1층에 그 입구를 보셨나요? 달라졌죠. 예. 그거를 뭐 우리 이제 둘째 동생이 있는데 둘째 동생 제가 그걸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데코타를 다 걷어내고 그 본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걷어내는데 한 이틀 정도 한 것 같아요. 막 온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저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데코타를 끄집어내고 본드를 제거하는데 이게 물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 무슨 물이라 그래야 돼요? 무슨 설거지 할 때 그 뭐 퐁퐁을 타서 이렇게 이제 긁어냈어요. 거기다가 계속 끌고 다니기 힘들어서 바퀴 달린 그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끄는데 잘 끌리다가 갑자기 안 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밑에 조그만 뭐냐면 그 못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안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다 준비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하나,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근심되는 그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99%를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하나 때문에 그 한 가지 잘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99%의 그 만족도 누리지만 이 1%의 걸리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받으려고 했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우리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전부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작은 어린아이는 예웅이에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지금 5학년은요, 다 큰 애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다루기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요. 옛날 5학년이나 지금 5학년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꾸짖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다 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모습,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어쩌면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읽혔냐면 내가 계명을 안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율법을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더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말한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꼭 어버이날 불효자는 울잖아요. 예?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조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거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영원히 살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혹시 못 가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 공경을 하는 것이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계명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지켜나갈게요가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네 생각을 버리고 너가 오늘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1시간 읽어,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요, 주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구해야 돼요?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뭘 했기 때문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우리 고집사님만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속 말씀과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 되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 돼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초점은 뭐냐면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를, 재물을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보화에 대한 예수님이 예화를 또 여러 번 두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숨겨놓고 주인에게 가서 나에게 저 땅을 파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저 땅을 사서 내가 그 보화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라보고 그 천국을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이 천국을,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보화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면 이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너의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고 이 축복된 삶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해야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뭐라고요? 영원한 삶,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만남이 있잖아. 이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고 이 만남은 구원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생명, 네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 천국의 보화를 모든 것을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랑, 그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 아니 뭔가 꺼림칙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무너질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하는데 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민하며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낙심하는 삶,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삶, 그것까지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욥이 어땠습니까?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 죄 있어. 너 잘못했어.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럽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됐든 잘못됐든 우리를 시기합니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못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아서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쓰며 또 우리를 위해서 애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낙담하여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그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 청년은 그 보화를 잡지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그냥 한날의 그 기쁨이 좋으세요? 자,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게 좋으세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잠시, 그 잠시. 이 부자 청년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주님 앞에 자신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자신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22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보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무엇을 근심했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건드린 거예요. 어쩌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재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재물이 그냥 어느 정도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걸림돌이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주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근심 걱정 없이 해피하며 늘 살았다.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다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거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물이 많은 거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재물을 많은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삶이 이거구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거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근심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기색을 떠나는 그 근심하며 가는 그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것을 손바닥 확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죽음의 삶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손가락 뒤집을 때 확 뒤집힌 거예요. 그럼 이 뒤집힌 삶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 가운데에서 부자 청년처럼도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결론, 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과 늘 만남을 생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걸 깨달을 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이거를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세요. 제발. 이 부자 청년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절 23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주님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뭐냐면 부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요?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리끼리는 게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야죠, 우리. 그죠?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행 갈 때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검색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뚝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띠띠띠띠 거려요. 거기 뭐 전자 그 뭐지 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버클도 풀라 그러잖아요. 띠띠띠띠 거리면 거기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검색대를 지나갈 때 거리끼는 것을 여러분들 없애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거리끼는 것은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재물 다 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물을 많이 들고 검색대에 지나가도 무사통과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그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통과하려고 해도 못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 그는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재물을 팔아 내 이웃을 이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입술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 때로는 그게 고난이고 근심이고 여러 가지 힘듦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늘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